자, 오늘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또 특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지하교회 카타콤 시대 카타콤 시대로 들어갈 때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세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기고 어떻게 되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던 다 내용들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미혹에 넘어지기 쉬운 시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또 구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했던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들을 보고 우리들을 또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세에는 이렇게 특히나 더욱더 이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말들 중에 자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이 말씀이 지금 말세에 이 정확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과거부터 이런 모든 것들이 더 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욱더 지금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가는 시기에 보면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더하고 또 돈은 항상 언제든지 그랬지만 지금은 돈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며 정말 감사가 나의 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입에서 정말 감사함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또 저희가 과거에 설교할 때도 이 예수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함이 우리 입에 떠나지 말자고 그때 훈련을 한번 하자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입으로 그냥 내가 훈련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훈련을 해보자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내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룩하지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어떠한 것을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지 않고 또 그것을 다 세상과 타협해가며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그것이 점점 괜찮아 해서 점점 빠져서 결국은 배도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죠. 그 옛날에 우리 그 네덜란드의 그 작은 소년이 뚝을 맞고 작은 댐에 구멍이 났을 때 그걸 막는 그 댐이 작은 구멍 하나에서 큰 댐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도 모든 영적인 것에도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절제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타협하지 않고 그것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절제하지 못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느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죠. 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즘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누구를 죽이고 뭐 영화나 하여튼 뭐 이런 미디어 쪽에 있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악한 것을 뭐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악한 것을 이기고 뭐 이런 대적하고 이기는 뭐 그런 미디어나 이런 게임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보다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쾌락에 대해서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더 그런 쪽으로 다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근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 경제가 어렵고 내가 힘든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고난 속에 있다면 그 복권에 대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복권에 뭐가 당첨되면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가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세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마지막 때에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하교회 가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신하는 자들이 생겨나고요. 또 모함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지하교회에 절제를 못해서 지하교회에서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하고 돈을 감사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런 지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깨우쳐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9절과 31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믿지 않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지만, 우리가 이적을 보고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9절 31절 찾았으면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네. 여기에 보면 이적을 보고 이적을 행하니 그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이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한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적을 보고 믿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1절, 7절, 9절 찾아주시고요. 5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7절, 9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 바로한테 얘기했죠.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백성에게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는 거죠. 그 집을 너네가 스스로 모아서 벽돌을 구워라. 벽돌을 만들어라. 스스로 죽게 하고 그리고 만든 벽돌의 수요들을 그들에게 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예전에 했던 것은 똑같이. 그러니까 너네가 일을 더 하라는 거죠.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노동을 무겁게 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 21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노동을 무겁게 하니까 가서 왕한테 얘기했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길에서 보는 거죠. 예? 그랬더니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예? 그러면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만 해도 앞전만 해도 분명히 이적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따랐단 말이죠. 근데 본인들의 화가 몸에 미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적을 보고 나서도 이들은 이렇게 변화해진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님이고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난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모세와 아론이 온 이후로 더 고통을 받으니 그들이 한 말이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인 것은 너희들이 와서 우리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판단하시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네? 분명히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적을 보고 믿었는데 자신들의 이 화가 미치니까 화가 몸에 미치니까 또 말이 바뀌는 거죠. 분명히 그 3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다. 감독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 도와달라, 뭐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더니 자신들의 몸에 화가 미치니까 또 바로 바뀐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갖고 있는 그런 심정이지 않을까 하고 있는 거죠. 자, 공동체 생활할 때 꼭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6장 18절 20절. 예?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볼게요.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네. 또 27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조직, 군대 조직이나 아니면 합수관하는 그런 조직에서 보면 꼭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해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성경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에서 엄한 지휘관들은 그 군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언제 어느 때든지 전투 시 사상자를 최대한 줄이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휘관이 훌륭한 지휘관이고 좋은 조직이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보세요. 그때로는 엄하고 훈련량이 많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사상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승리하는 장군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29절에 이거 아니구나.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나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쉬운가요? 쉽지 않다는 거죠.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
그 일사불란하게 공동체 내에 있는 규율과 규칙과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 속에서는 꼭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면서 결국은 또 그 조직을 떠나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 그 지도자들한테 혼나거나 뭐 쫓겨나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공동체 속에서도 그 규칙과 무엇보다도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속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자 8절 찾아보세요. 4장 8절에 읽어볼게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나에는 버림받는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어떤 자냐면 출애굽기 10장에 보시면, 10장 찾아봐서요.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찾았으면 읽을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 다음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수살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수살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일꾼들을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이, 또 그 술사들이 바로 얀네와 얀불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8절, 7절, 8절을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3장 8절 찾아보시겠어요?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7절에 보면 그 앞전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이 마술사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얀네와 얀네는 조롱이고 얀불레는 지혜로운 자라는 뜻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늘 조롱거리가 될 여지가 충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을, 재성을 가진 인간의 지혜는 이렇게 뚜렷한 한계를 가진 매우 미약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현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결국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항상 대적하는 자들, 이런 얀네와 얀불레 같은 자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의 지혜로 일꾼들을 대적하지만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운 자를 해도 결국은 조롱당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나 그 일꾼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언제든 어느 순간에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공동체에 꼭, 아까 공동체에 꼭 있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또 하나님 일꾼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반대로 가자는, 하나님의 방향에서 반대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연예기획사 대표의 복음 강의 중에 그 세미나가 끝나고 청중중의 질의응답 시간에 누군가가 이제 물어본 거죠. 소속된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와 춤이 청소년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본인의 일을 중단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대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식으로든 전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면 중단할 이유가 없다. 바울도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됐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함으로 내 유명세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어떻게 들어보면 복음 전도 복음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고린도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상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놓고 한 말이었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하려는 행위가 누군가 보기에는 잘못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먼저 기반돼야 할 중심의 전제는 내 인간적인 욕심이나 기준이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도 해도 그게 누군가를 실족시킬 만한 행위라면 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소속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서 야릇한 옷을 거치고 나와 자극적인 자세로 춤을 추고 그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때 내 유명세를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자신이 하는 그 일에 성경적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부르는 노래와 춤, 내 소속 아이돌 가수들이 부르는 춤과 노래를 통해 내가 더 알려져서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와 반대로 그런 자극적인 옷과 댄스, 노랫말을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잘못된 영향을 마음 안에 가져다 줌으로써 오히려 본인이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를 상쇄시킬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연 도중에 본인도 죄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온다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한 말과 본인이 하는 일들이 상충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는데 스스로가 그 부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이 말한 것처럼 온갖 미디어에게 둘러싸인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들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들에 있어서 가릴 건 가리고 절제할 건 절제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힘써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 해도 또 다른 영역에서는 나로 인해 파생되는 미디어를 보고 듣는 이들의 마음 안에 세상적 가치 흐름과 재성이 스며들게 하는 여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 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영향을 받고 재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들만을 책망하실까요? 왜 바울은 잘못되어 보이는 행위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4절에 여러분 고린도 10장 1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피하라는 헬라어로 퓨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필사적으로 도망하라, 삼가해라, 어떤 여지도 주지 마라 라는 뜻의 의미 헬라어 퓨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어떤 것은 필사적으로 도망하고 삼가하고 그 어떤 여지도 주지 말라는 그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는 어떠한 가정한 것인지 아니 이 정도는 뭐 괜찮아, 이 정도는 뭐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으니까 그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가야 되고 어떤 여지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의 공동체나 마지막 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자기를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18년간 연구 끝에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법칙을 찾아낸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반드시 끝내는 힘, 게리돈이라는 저자, 세계 최고의 행동과학자인 시카고 대학교의 석좌 교수 아예리 피스베이크가 쓴 책인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4가지 셀프 동기부여 법칙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기통제법에서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비밀을 보면 현대사회 자기통제력은 학업 성취, 취업, 저축관계 유지 능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성공과 행복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자기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관계, 폭식, 음주, 과속, 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통제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자기통제를 하려면 유혹을 알아차리고 그에 맞서 싸우는 두 가지 과정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될 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 우리는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유혹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비만이 되지 않고, 천원을 쓴다고 해서 빈터트리가 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어떻게든 유혹을 감지한다 해도 유혹을 뿌리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사전 약속 전략이라는 것이로, 유혹이 생기기 전에 아예 유혹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 좋아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과자를 치워버리거나 공부에 방해되는 TV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 약속 전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유혹은 그대로 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보상 전략이라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가면 자신에게 벌칙을 부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목표를 고수하면 보상을 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자세 바꾸기, 그러니까 상황 전체를 바꾸기보다는 상황에 임하는 마음 자세를 바꾸는 전략도 있다는 거죠. 자기 통제가 힘든 것 같다면 목표가 가진 매력적인 면을 생각하고 유혹의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목표를 높이 평가하고 유혹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가 반대되는 지옥을 떠올려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부정적인 면을 떠올리는지 말고 마음속으로 목표가 높은 우리가 천국을 가야 한다는 것들을, 그 지옥을 낮게 평가하고 천국을 높게 평가하면 그 마음 자세가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심을 극대화하는 법,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꿈을 이룬다는 거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목표를 완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더 조급해 하죠. 휴가를 앞두고 준비하다 보면 회사 일이나 집안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얼마 기다려지는지 상관없이 끝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급한 마음을 잘 다루는 사람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해 두자. 인내심을 기르는 방법 중에 무언가를 기다리기로 미리 마음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사전 결정 전략이라고 하는데, 먼 미래 일을 기다릴 때 작지만 빠른 쪽을 선택할지 느리지만 큰 쪽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해 두면 참고 기다리기가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이 가까운, 그러니까 이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미래에 더 큰,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 큰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두고 결정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큰 것을 작은 것보다는 큰 쪽을, 느리지만 큰 쪽을 선택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미리 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선택을 보류하고, 화가 나면 말을 하기 전에 10가지 세고 화가 많이 날 때는 100가지 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 보류 전략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득이 되는 방법과 나중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놓고 무엇을 선택할지 잠시 생각하며 결정을 보류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아라. 자신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다면 더 쉽게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둘이 함께하면 기다리는 일이 더 쉬워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저축하기를 목표로 세웠다면 이들처럼 공동 목표가 없는 개인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 실험에서 마시멜로 실험을 변형한 쿠키 실험을 진행했는데 아이들을 짝지어주고 둘 다 쿠키를 먹지 않고 기다리는데 성공하면 더 큰 보상을 주는 실험인데 자신뿐만 아니라 짝꿍도 더 큰 보상을 받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더 기다리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 우리가 같이 공동체, 가족, 지하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이 힘을 모으면 우리가 한 사람의 힘보다는 또 버티는 힘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보다는 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셀프 동기부여 법칙, 자기를 통제하는 법, 인내심을 굽다는 법,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 성경 속에 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제하고 인내심을 극대화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제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 나왔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종 자신의 동력자들을 군사, 병사 등으로 지칭을 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 군사에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출애굽기에도 그 여호와의 군대에도 밑줄 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병사에 밑줄 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3절 디모데서 1장부터 4절 그냥 읽을게요. 찾았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세워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유지하게 합니다. 좋은 병사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믿음을 지키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좋은 병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첫째, 좋은 병사는 강한 자이다. 디모서 2장 1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이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1장 6절과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신 거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고 본문 1절에 강하고 역시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병사들로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은혜에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여 강한 힘을 가진 좋은 병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2절에 좋은 병사는 충성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덕목 중 하나가 충성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자들과 사역을 맡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가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죠. 그래서 2절의 충성된 의미는 믿을만한, 신임하는, 신실한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함과 같이 좋은 병사는 어떠한 임무를 맡겨도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좋은 병사는 고난을 함께 받는 자들이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죠. 전우는 전투 중에 생사고락을 함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병사인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을 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좋은 병사라도 현세에 있어 박해나 고난을 받아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며 천국 복음 회개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좋은 병사를 찾고 계시고 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좋은 병사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카타콤 시대, 정말 기독교의 박해 시대, 핍박의 시대, 카타콤 시대는 그렇게 시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지하로 들어가 카타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카타콤이 아니라 이제 지하 교회로 스물스물 들어가고 있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얼마 동안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또 과거에 이런 카타콤 생활을 몇백 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성경 부지런히 넘겨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을 딱 잡으면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하면 딱 그게 손에 이제 익숙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동전을 내가 많은 동전 중에 내가 10개를 잡겠다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많이 잡으면 딱 10개, 뭐 20개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내가 뭐가 있으면 딱 잡으면 그게 딱 열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 찾았었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카타콤 생활 이 말씀으로 버텨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시는데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당연히 너희한테 박해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생각하고 있으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7절. 그래서 과연 이런 카타콤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10절에서 17절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 찾았으면 10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입어둔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 카타콤 생활을 버티고 몇백 년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했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하교회 시대에는 정말 좋은 병사, 하나님의 군대 병사로 군인은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병사로서 해야 할 의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수도 어떤 좋은 의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이자
규율인 것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의 카타콤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해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한국식 생각을 하지 않고 영어식 사고방식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영어로 상황을 만들고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졌을 때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가 이 카타콤 생활을, 지하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심판날 그때까지 끝없이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님의 군대로 병사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회개를 안 하고 죽는 순간까지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게, 예?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건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들, 인터넷 성도들 모두가 이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군대로 병사로 살아가기를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가야 할 그 길인 것입니다.